한글 성경으로 된 이 순서 갖다가는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 원론적으로 이걸 먼저 우리가 좀 해야 돼. 예언서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대리연서. 아니 그거는 이제 먼저 일단은 우리 개혁 개정으로 접근하는 법이야. 예언서는 대언서, 소연서 이거는. 근데 이제 예언서는 이 느비임에는 이 역사서 이제 우리 성경책에 역사서 포함되잖아 예언서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눠져요? 예언서는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가 나온단 말이야. 신대어 넣으면 다 배운단 말이야.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가 또 어떻게 나와요? 후기 예언서? 후기 이거 우리 한 예언서가 100번 한 것 같은데 시간마다? 3대 예언서하고 시리수 선지서. 3 대랑 12 소 예언. 소 선지서 나오잖아. 일단 여기 빼고. 그럼 여기 이제 일단 예언서 전기 예언서는 뭐가 있어요? 수, 사, 사무엘,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사무엘기, 그다음에 열왕, 열왕, 기. 기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전기 예언서라고 부르는데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말로 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 책들은 어떤 역사적 관점으로 이걸 기록? 신명기. 신명기적 역사. 신명기적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그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기록한 역사서가 바로 이 네 개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신명기적 역사서의 특징은 뭐였어요? 잘하면 복받고. 신명기적 역사서. 이 어디 근거? 32장 10절. 신명기. 그러니까 오늘 보면 열왕기도 보면 잘하나 못하나 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평가해요. 그러면 니네 조상 다윗의 아버지의 길로 정직하게 따랐다. 이게 하나의 평가고 또 다른 평가 안 좋은 왕은 뭐냐면 하나님이 목전 앞에서 악을 행했고 다윗의 조상 길로 행하지 않고 여로보암을 따라서 막 이렇게 했다. 이게 두 가지 평가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열왕기 볼 때도 다른 거 보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이따가 할 테지만 아무튼 그 평가인데 그게 다 어디에 평가냐면 신명기 역사서 신명기서에 나오는 그 평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나온 거야 이게? 신명기? 28장에 근거하는 28장. 신명기 28장. 28장 한번 볼게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일단 복가 저주 장이긴 한데 신명기 8장 28장에 보면 28장 1절로 봐도 되고 그러니까 일단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성경을 보다가 와 오늘 우리가 솔로몬 이야기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어떤 왕이 있어요? 솔로몬 쓰레. 바로 쓰레기라고 하면 안 되고 좋은 지혜로운 왕 그쵸 나오죠. 솔로몬 평가가 어때요? 솔로몬에 대한 책도 막 180도 다른 책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일단 지혜로운 왕 왜 지혜로운 왕이라고? 저 사람 왜? 뭐 어떤 걸 근거로 말해서 그걸 경외한 경외? 하나님 경외한 또 1,000번째 들어가. 1,000번째 자기 욕심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그 마음. 근데 솔로몬은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결국에 우리가 이 신명기 사관에서 봤을 때 솔로몬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안 듣는 거야. 처음에는 잘 하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뭐가 쌓이고 막 자기가 이제 성전 짓고 자기 왕궁 짓고 좀 뭔가 내각이 구성되고 자기가 높아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않았죠. 듣지 않죠. 오늘 이제 근데 이제 열왕기상 3장하고 열왕기상 9장이 무슨 내용이에요? 기도거든요. 기도. 솔로몬의 기도가 3장하고 9장이 나와요. 자 그런데 3장 우리가 솔로몬의 설교 3장 이거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봤어요? 이 본문. 보통 얘기하는 게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구했다. 그렇게 하면서 9절 얘기하죠. 9절. 이 많은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어?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할 선하고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11절에 네가 장수하기를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런 거 구하지 않고 오직 지혜를 구하였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서 13절에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다 줄 것이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여기까지 끝났어. 이 솔로몬에 대해서. 저도 그랬고 이번에 제가 이거 어제 3시 반까지 통독했어요. 그러고 잤거든요. 근데 이 14절이 중요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켜 내가 또 내 나를 길게 하리라. 무슨 얘기죠? 순종하면 주고. 이게 이제 if가 여기 나오는 거야. if가 만일이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if는 조건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일단 들어서 듣는 마음을 구해서 마음에 드셨는데, 그런데 14절 네가 만일 다윗 행함 같이 네 길로 행해서 법도를 지키면 네 나를 길게 할 거다라는 반대말은 뭐예요? 그럼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인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거잖아요. 자 9장 볼게요. 9장. 자 3장에는 일단은 성전 짓기 전에 이제 기도한 거고 왕. 그리고 9장에는 뭐예요? 9장에 성전 짓고 나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9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9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한 곳에 두며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여기까지가 끝난 거예요. 우리는 또 9장 3절까지.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14절 그리고 여기 4절 전까지 3절까지 거기까지만 우리는 봤던 거예요. 지금 이제까지 저도 그랬고. 근데 중요한 건 거기가 아니라 4절부터 7절이에요. 4절부터 7절. 4절 보면 그런데 네가 만일도 나오죠. 만일 다윗이 행함같이 온전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명령한 온갖 것을 순종하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스라엘 5절의 뒤쪽에 보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건데, 만일 또 나오죠.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하면 어떻게 한대요? 던져버려. 이 성전 네가 지금 지었던 이 성전도 내가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결국에는 이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을 들어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 앞 기도하면 들어주실 수 있는데, 그것으로 응답하고 우리 신앙을 거기서 그 신앙을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이렇게 신명기적 사관에 의해서는 이런 것들이 붙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11장으로 가볼게요. 11장. 지금 시작한 거예요. 솔로몬만 잠깐 가볼게요. 11장. 자 근데 분열왕국이 왜 누구 때문에 왜 나라가 찢어진 거죠? 분열왕국? 솔로몬 때문에 찢어졌잖아요. 자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박스. 분열왕국의 원인이 여기. 분열왕국의 원인. 자 이전까지 지금 3장 그리고 9장 다 지금 신명기의 그 역사적 사관에 의한 구절들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어디에요? 두 번. 3장과 9장이죠. 일찍이 두 번 나타나시고 10절 시작.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결국에는 이 꿈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던 그 기도의 응답의 핵심은 지혜 그리고 듣는 마음과 눈길, 그 이상으로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지만 그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나온 이 신명기죠. 왜냐면 이 신명기 역사는 그 사관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봐야 돼요. 재조명. 왜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뭐 언약 성전도 짓고 다 했지만, 근데 성전 짓고 하는 순간부터 뭔가 뒤틀려 있었어요. 솔로몬은 계속 자기 왕궁을 더. 제가 그 계산해봤었거든요. 몇 평으로 줬어요? 뭐지? 솔로몬 왕궁을 질 때는 6장 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다.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60, 20, 30인데 지 성전 지 궁전 지을 때는 어떻게 져요? 7장 2절 100규빗, 50규빗, 30규빗 보이죠? 아무튼 여기서부터 그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3장 아직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솔로몬은 원래 솔로몬 왕이 하면 안 되는 게 뭐였죠? 왕법에? 왕이 하면 안 되는 거. 경거와 그쵸 아내를 취하면 안 되고 은금을 모으지 않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동시에 일단은 조짐이 보여요. 3장 1절에 조짐이 보여요. 일단 무슨 이야기예요? 3장 1절에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에 홍군단을 기다렸다. 무슨 얘기죠? 3장 1절? 그냥 결혼한 얘기예요? 이방 사람. 이방이라 지금 여기 애고랑 바로랑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이방신을 데리고 온다는 소리죠. 그쵸. 이방 그 경고하잖아요. 그 율법에 가면 아내와 결혼했을 때 걔네들이 이방신 다 끌고 와서 니네가 그렇게 동화될 거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3장에 이미 그랬죠. 자, 그런데 9장이 더 있어요 또. 11장. 이제 처음에는 애국만 갔는데 나중에 11장 가니까 마음이 떠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11장 1절에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는데 곧 모함, 돔시, 헷이었더라. 모함, 돔시, 헷. 안고 써놓으세요. 모함, 돔시, 헷. 자, 가지고 왔죠. 데리고 왔는데 2절에 보니까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신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이미 3장부터 왕이 될 때부터 지금 헷가닥 조금은 어느 정도 헷가닥 해 있는 상태예요. 잘 하다가 성전 짓고 막 여기서까지 잘 하다가 나중에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그걸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다윗을 통해서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솔로몬이 다윗 그 성전을 지었던 의도를 이제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배경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성전을 지은 것인가 아니면 뭐 때문에 자기 아버지 봤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솔로몬 때 그 성전을 허락하셨다는 것도 알 테고 아버지 때는 지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솔로몬은 처음부터 이제 그런 게 있는 솔로몬의 이제 출신을 거기서 이제 알면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솔로몬 출신을 어떻게 알죠? 몇 장에서 알 수 있죠? 솔로몬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솔로몬 누구의? 바세바. 그쵸? 첫 번째 네, 솔로몬의 계보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누군? 솔로몬의 처음에 이제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인데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랑 원래 누가 부인이에요? 미갈이잖아. 미갈은 뭐가 없었더라? 자식이 없었더라. 근데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미쳤죠. 몇 장에서 미쳤죠? 미친 게 아니고 원래 우리는 다 인간들은 다 미쳤는데 하나님 함께 하실 때는 미쳐 있는 걸 감싸주고 있다가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결국에 우리 본질이 드러나는 거죠. 다윗이 몇 장에? 3. 이게 핵심장들을 좀 알고 있어야 돼. 핵심장. 대충 아시는 거 지금. 대충 10장, 뭐 11장 약간 그쯤이에요 지금. 그렇죠? 3, 3화 10장 11 3화 10? 11장 아니에요? 10장인가? 11장이 나단이 책망하는 거. 바세바예요. 11장은 바세바고 12장이 12장이 책망. 그러면 11장에 바세바 얘기 나왔어. 그렇죠. 바세바 나오죠. 그리고 12장에 나단이 와서 책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된 건데 여기서 난 자녀가 한 명 있었어요. 원래 솔로몬은 여기가 아니고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난 아들이 한 명 있었죠. 걔 이름이 나와요?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그거 이제 벌을 주신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디가 죽었죠. 죽었다고만 한 명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막 금식하는 거 다 집어치우고 다시 먹고 마시고 나중에 바세바를 사랑해서 나중에 낳은 아이가 솔로몬이죠.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이름 붙였어요? 샬롬 여디디아. 여디디아가 뜻이 뭐죠? 여호와께서 사랑을 여호와께서 사랑을 입는다. 그죠? 이제 솔로몬은 여기에요 지금. 여긴데 이 바세바는 어디 사람이에요? 바세바. 이제 우리가 바세바를 추적해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저도 지금 이거 정리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바세바. 얘 남편이 원래 어디였어요? 햇사람 우리야. 햇사람? 우리야죠. 그 바세바가 어디 사람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근데 이제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였다는 걸 봤을 때 이제 이걸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같이 보는 경향은 있었어요. 그런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일단은 바세바는 결국에 보면 여기는 이스라엘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이방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바세바가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거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뭐 브엘 쉐바 바트는 거예요. 바트. 벤이 아들이고 여기는 바트는 딸이에요. 딸. 바트.
근데 쉐바는 뭐예요? 부엘세바가 무슨 뜻이에요? 세파르. 부엘세바가 하나님이 부엘 맹세 우물. 맹세 우물이잖아. 맹세 우물. 그럼 쉐바는 뭐예요? 맹세 우물. 맹세.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해보면 그 뭐냐 이름의 뜻을 이걸로 해보면 그냥 맹세의 딸 이렇게 하는데 바세바가 이제 제사장의 딸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이름의 뜻은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계속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름을 계속 찾아보면 의미가 확 오는 이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솔로몬은 결국에는 이제 이쪽 이스라엘 정통이었지만 다윗으로 왔지만 나중에 이제 엄마가 바세바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약간 처음부터 저도 조금 희한한 그런 솔로몬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 잠깐